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들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를 섬기는 그 감독의 직분과 또 그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그 결론으로서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네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네가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넓게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 내용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먼저는 그 다른 교훈,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어떤 신앙의 본질,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일로 논쟁하고 변론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당하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이 어떤 자세와 내용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인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 있고 또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개역 개정본 말고 새번역을 보시면 새번역에서는 아예 이 집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번역본으로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다른 신자들과는 또 같은 형제 자매로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그 풍성한 서로의 관계를 즐기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대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에 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 때에 교회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합니다. 터는 건물을 받쳐주는 그 부벽과 보루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신앙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둥은 단지 지붕을 든든히 받쳐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높이 쳐들어서 멀리서도 똑똑히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그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둥이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 건물을 바치고 있는 것처럼 교회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며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독된 자나 집사된 자 또는 그 의미를, 그 범위를 넓혀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소망하고 붙잡은 그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신의 전 인격과 모든 삶의 정황에서 마땅히 발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상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것이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잘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삶이 개선이 되고 모든 삶이 형통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의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그 다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어떠하심과 그리고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어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신자로서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은 언제나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 사실이 항상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근거와 내용이 만들어낸 결과가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조금 어려우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놓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즉 교회의 책임과 교회가 지켜야 될 그 정체성은 언제나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시고 근거이시고 내용이시며 찬송 받으실, 경배 받으실, 예배 받으실 그 신앙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유명한 교회, 큰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 중에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의 크기를 자기의 그 믿음의 크기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고 자기 교회의 크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과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원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만이 역사하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그 교회가 내용과 근거와 소원을 삼고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그 모든 헌신들, 우리가 선교사를 몇 명을 후원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구제 헌금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저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2차적인 것들로 그것이 교회의 어떤 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되고 교인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어떤 신앙적인 반응이지만 이러한 신앙적인 반응과 책임들이 교회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와 그런 것을 책임으로 내용으로 가지게 된 그 이유와 원인, 그 주도권을 가지신 이가 누구신가가 교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책임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는 잘 해당이 되지 않지만 큰 교회들을 보면 그 장로나 안수집사 선거를 하고 나면 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분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선거에서 떨어지신 분들, 당선이 안 된 분들이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섭섭할 수 있고 그것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해서 그 시험 든 것을 너무나 많이 표현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어떤 그 의문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직분을 받고 싶으면 목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목사는 안 하려고 하면서 장로나 안수집사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장로교회에서는 그 당회가 있어서 목사는 당회장이고 장로는 당회원인데 회원보다는 회장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목사 대신 그렇게 장로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집사는, 장로는 군림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휘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 교회를 그 진리의 기둥과 터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교인들은, 일반 교인들은 혹시 실수하거나 나태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어떤 직분자나 리더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목사는 목사를 계급으로 생각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목사가 큰 소리를 치면 아무도 그것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진리와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그 말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사가 하는 말에 그 누가 귀를 기울이겠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은 오늘날 직분을 맡은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이고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 무엇을 지키는 곳이냐, 어떤 신앙의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것이 사명이냐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반응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그 신자의 책임과 그 결과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 일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와 베푸시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그것들이 도리어 외면케 하고 그것들이 도리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과 그 사이에서 경쟁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러한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유명한 교회의 목사나 교인들은 이 시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가 몇 번 예배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 교회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가 숫자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당신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진리와 생명과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이 증언되고 그 내용이 지켜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이 시대와 이 사회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사이의 그 차별과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무엇이 더 앞장서야 되냐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변화의 이유인 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더 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틀려지면, 이것이 바뀌어지면 수단이 자율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이 자율화된다라는 것은 수단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가 속도를 중요시하는 사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슬로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은 그 패스트 문화 현상을 맥도날드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화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효율성이고 측정 가능성이고 예측 가능성이고 통제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오늘날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것이 심지어 기독교의 본질까지도 바꾸어 놓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문화는 비효율적이거나 복잡하고 다소 번잡스러운 어떤 신앙의 과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 중심적인 사고에 충실한 교회들은 기독교를 마치 일종의 상품처럼 사고 파는 그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 결과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제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어떤 그 영적 훈련을 받기보다는 주일 오전 예배를 그저 무사히 마치기를 기대하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안전한 신앙생활만을 영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훈련되어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묵상하고 자기 혼자 깨닫는 것만으로 간단히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고 그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뭔가 내 신앙에 뭔가 완성을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자 훈련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어떤 기독교의 어떤 진리의 내용들을 간단히 압축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비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 수많은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서 행사를 치르느라고 너무나 바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잘 짜인 전략과 프로그램이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서 교회를 성장시켜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맥도날드 체인점 같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과 같이 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가 우리의 몸을 빨리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몸을 균형 있게 건강하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내용들을 공부하면 그 진리와 생명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는 어떤 원인과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에 속한 내용인 진리와 생명과 영원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많은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크고
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채워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이수하면 뭔가를 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인가 한 것 같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 모든 생명과 그 진리와 거룩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오히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방법으로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나와서 잘 정돈하고 있는 그 상품을 포장해서 그냥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학자인 워런 위어스비레이 박사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성장에 매진하는 수많은 교회는 그 기독교를 잘 포장해서 상품처럼 그렇게 전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조명하는가에 그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많으면, 교회가 큰 일을 하면 내 신앙이 큰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훌륭해져야 되냐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맡은 일을 맡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주신 것으로 개인의 인생과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정을 어떻게 신자로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그 여정에서, 삶의 정황에서 신자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름받은 자로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자신이 져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또는 우리 교회 목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핑계로 내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목사든 집사든 리더든 일반 신자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이 맡겨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실력이 더 있어서 더 큰 책임과 더 큰 직분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이 똑똑해서 목사가 됐다라던가 저 사람이 똑똑해서 저런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푸라기요 지팡이가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영광과 그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같은 자들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 그 기쁨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들으시며 무슨 반응을 하시고 무슨 결정을 하시고 돌아가시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오시고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이 변화하셨냐는 것입니다. 매번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놓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어떻더라 다른 교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고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 증언을 나누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지어가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크고 있는 줄로 믿으시고 시샘하지 마십시오. 흉볼 것도 없고 비평할 것도 없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딴 이야기를 할 틈이 없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닐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베푸신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들로 채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세우고 든든히 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 모든 귀한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임을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